그렇다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영화 찍을 거니까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아휴, 큰일 났다. 이제 25분 뒤면 도착이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숙소로 출발해서 그 감남산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를 건너는데요. 도로를 건너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25분 뒤에 도착이 돼요. 그런데 도로를 건너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타이에다 불을 붙이고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 장갑차가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달려오더니 감남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저쪽에서 막고 이쪽에서 막고 그랬어요. 더 이상 관광버스가 못 올라오고 장갑차들이 쫙 밀려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차량은 통제를 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꽉 70명이 올라왔어요. 저는 300명 보고 제발 죄송하지만 잠깐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밑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가이드가 놀라가지고 여러분들 다 버스에 올라타십시오. 10분 만에 그 많던 300명이 버스에 올라타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산꼭대기에는 항상 관광객들을 향해서 낙타 태워주고 사진 찍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낙타도 도망갔어요. 거기에 가면 그 꼬마 아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시내를 파노라마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 언어를 다 합니다. 한국말도 잘해요. 원사님, 집사님, 왕달라. 얘도 도망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빼고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70명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전주를 부르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찍어해! 인조씨 한 번에 다 찍었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한 번 더 찍읍시다. 오케이, 한 번 더 찍어. 한 10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잠깐 타임. 왜 자꾸 이 노래만 시키는 거니까 왜요? 평소에 우리가 연습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가 한번 하세요. 그럼. 그곳에서 2시간 반을 촬영을 했어요. 더 찍고 싶어도 카메라 감독님 이제 더 이상 필름이 없는데 그래 그만 찍자. 카! 박수 치고 정리를 하는데 저희의 박수 소리를 들었는지 저의 컷 소리를 들었는지 그때부터 이스라엘 장갑차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대가 밀려있던 관광버스가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카메라 정리해서 공구차에다 집어넣는데 드디어 첫 번째 버스가 도착이 됐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내려오고 여기서 무슨 영화 찍었나봐요? 네, 찍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올라가서 봤어야 되는데 밑에서 막 몇 시간 막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고. 아쉽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보여주세요. 재밌죠? 제가 섭외하고 제가 만든 장면은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촬영을 끝내 제가 시간 있으면 더 많은 기적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데요. 영화 관계자들이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요. 이거 계속 더 이상 편집 진행하면 하면 할수록 돈 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극장에서는 절대로 다큐멘터리가 개봉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다큐멘터리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촬영 가기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명동에 있는 시너스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너스 극장
극장에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밖에 안 돼서 얼마나 막 뜨거운지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바치고 싶은데 극장 장사가 안 돼서 헌금도 못 드리고 막 그러더니 사장님 그러면 헌금 드리지 말고 그 극장이 9개 상영관인데 그 9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한테 바치면 되잖아요. 바치고 싶어도 바칠 영화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스라엘로 영화 찍으러 간다니까 빨리 찍어오라. 내가 해주겠다고. 찍어 왔어요. 편집을 했는데 1월 14일 날 개봉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개 극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약속을 딱 잡았는데 그날 아바타가 동시 개봉을 하는 거예요. 2,800개 극장에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대 1이에요. 근데 9개 극장 중에서 상영관 중에서 디지털 영화관은 2개관이고 나머지 7개관은 필름도로 가는 영화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디지털로 찍은 거예요. 필름이 아니고 메모리 돈이 없으니까. 아바타가 디지털 영화예요. 그런데 디지털 영화가 그때 또 뭐가 동시에 개봉됐냐면은 강동원이가 나오는 전우치가 개봉된 거예요. 2개가 디지털만에 잡혔어요. 사장님,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하필 때 아바타하고 전우치 때문에 어떡합니까? 1월 14일날 해주셔야 돼요. 하긴 하는데 일주일만 봅시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극장 직원들이 나보고 좀 미쳤다고 한다. 왜냐면 아바타를 내리든지 전우치를 내리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극장 주인이 이렇게 하겠느냐. 사장님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난리나. 그러니까 체면상 당신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걸려요. 알겠습니다. 극장에 갔습니다. 1월 14일 날 조조 1회 상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목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든지 말든지 그것보다도 우선 저부터 회복시켜야 1년 동안 돈 못 벌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영화 망하면 저는 정말 진짜 회복 불능입니다. 제가 회복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첫날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7번 상영을 했는데 7번 모두 청문회 매진돼 버렸습니다. 지금 확신 드세요. 일주일 내내 3주일 동안 계속 매진돼요. 3주일 지나니까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거 뭔데 저렇게 난리야? 우리도 갖고 와. 3주일 만에 17개 극장으로 들어가고 6주 만에 전국에 77개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전부 다 막 한국은 전부 다 회복이야, 회복. 인터넷 치면 막 신용카드 회복, 신용불량 회복. 저는 그게 다 회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약국에 가도 피로 회복받고 한국은 회복의 열풍으로. 그럴 때일수록 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제발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영화 DVD를 들고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주들을 다 불러보면서 여러분 제가 영화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그러나 느낌은 합니다. 뭐 작년에 영화 찍는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찍었대. 아유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앉아있는 자세가. 영화가 시작됐어요.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나니까 앉는 자세가 바뀌어요.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불을 안 켜고 그 사람들이 다 울고 그런데 무릎을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거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3,000명에서 4,000명이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영화 끝나도 불이 켜져도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앞으로 걸어나와서 스크린에다 손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인데 5,000년 이래로 이렇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 물결이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전 세계를 덮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온 국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다 일어나서 한국을 향해서 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프랑스 밑에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라 혹시나 이런 거다 메일을 보내봤어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관심 있습니까? DVD를 보냈습니다. 근데 메일을 하세요. 정식으로 초청할 테니까 오십시오. 와, 드디어 이제 국제영화제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호텔비나 비행기 값은 각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스태프들하고 같이 영화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같이 갈 거 생각하면 한 1,500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1,5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가 말어.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했어요. 반드시 나비 넥타이를 준비하십시오. 이건 뭔가가 쌓인다. 아무한테나 이게 나비 넥타이 메모라고 하게 되냐. 이건 뭔가 이게 힌트를 준 거예요. 가야지. 달러빚을 내서라도 가자. 나비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이태원에 가서 10,000원짜리 나비 넥타이 하나 사고 검은색 연미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양복이 없잖아요. 저희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러면은 내가 저 초상집 갈 때 입고 가는 검은 양복인데 그걸 빌려줄까? 야 지금 그거라도 빌렸어요. 모나코를 갔더니요. 전 세계 99개국에서 127개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2,500명이었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보였는데 그 2,500명이 전부 다 나비 넥타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 이거 낚였다. 얘네들이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구나. 아, 일주일 동안 영화를 하루에 10편씩 보는 거예요. 시겹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티벳 말 나오고 막 아프리카 말 나오고 다 봤어요. 마지막 날 시상식을 하는데 127개 작품 중에서 딱 5개 작품만 상을 준다는 거예요. 텁다. 우리는 30개 작품 중에서 한 5개 준다, 5개 작품 준다는 기대를 해보겠지만 127개 중에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시상식에 참석해서 주는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래서 시상식장에 갔습니다. 나비 넥타이 내고 가서 일부에 막 그냥 음식 먹으면서 앞에서 나와서 막 무용단들이 쉬어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2부에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혹시나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상을 주면 5등 정도는 주겠지. 근데 5등부터 불러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 그럼 그렇지. 야 텄다. 4등 부르는데 안 나와. 야 더 이상 볼 거 없어. 빨리 여기 음식 남은 거 가방에다 싸 넣어서 호텔방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이거 먹자.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주차장 나중에 차 못 빼. 역시 감독님은 센스가 있으시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거 음식 다 집어넣고 고개 숙이고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가 또 하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원탁에. 고개 숙이고 옆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바로 막 하는데 문 있는 데 딱 갔더니 거긴 아예 테이블에다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3등 발표하고 2등 발표하고 1등 그랜드 프라이즈 그랑프리 프롬 코리아 그러면서 잠깐 우리 말고 한국에서 또 봤냐 누가 레스토레이션 회복 1등 받았잖아. 음식 같아서 제가 인증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로피만 안 들었으면 딱 웨이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화를 높이 세우셨을까? 아무런 준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로 급하게 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6월 달에 답사 갔다가 9월 달에 촬영 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16만 5천 명이 봤고요. 지금까지 300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만들고 나서 작년 6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아의 주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살 상태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살 테러를 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용기의 바탕은 무슬림, 이슬람 종교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슬람 종교의 그 신앙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외에, 코란 외에, 알라신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동네 사람들, 무슬림들이 찾아와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2명이 끌려나가서 앞마당에서 그 자리에 권총에 맞아서 2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집 대문 현관에 편지 봉투가 꽂혀 있더래요. 꺼내서 보니까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편지 봉투 안에 탄피가 하나 또 들어요. 이 탄피는 지금 하늘을 향해 쏜 탄피지만 다음번 탄피는 네 머리통 옆에 굴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를 계속 믿게 되면.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들고 왔던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팍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리고 다른 쓰레기로 뒤덮어버리고 집 지하실에 들어가서 팍 숨어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팍 있는데 누가 내려오더래요. 계단으로. 놀라가지고 지하실에서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서 누가 내려오나 날 죽으러 찾아오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하실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남자의 손에다가 손을 놓고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떡하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이 남자의 손등에 떨어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전에 찢어버렸던 성경책을 다시 찢어버리고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편곡하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탄을 던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메시아닉 주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듯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변하게 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 저 팔레스타인 놈들은 왜 저렇게 변했지? 알아보니까 예수를 변했더래요.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또 늘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욕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 13살짜리 아들도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스라엘 군인의 분합발에 짓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온 가족의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스라엘 군한테 끌려가가지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탄이라도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밤중에 몰래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발을 씻겨주고 포옹하고 그런 장면을 저희가 찍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갑자기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또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봅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보겠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용서예요. This is our land.
confiance en nous. Says that those who are converted should be killed, and everybody should see it, so that they will take them, as an example. There is a punishment for it, which is death, by cutting the head off if the person does not go back to Islam. يعني هو مستغرب انه في ناس عملت بتراقب، فانا مستغرب انه ايش بدهم فيها يراقبوني. Like kind of people, like strict people, they were speaking to him that you believe in our thoughts, in our belief. They said, no, I believe just in Jesus. Go back to the stories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spit on him, they kicked him, they beat him, they did this and this. And he said, God forgive them,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 And I think we need to learn that as a Christian, isn't it? My father was shot and killed as a Palestinian Christian. I forgive him, and this thing happens daily. The only way to solve that conflict between Arabs and Jews or any other groups is by the love of Jesus, His love and His peace. And that's the only way to solve the conflict, to They wanted to kill them. I wanted to kill as much as I want from them, or as much as I can. But after I became a believer, when you see so much love from Jesus toward us and toward Him, and so much for me, it's totally different. I do love them. I love them a lot. I have lots of friends. For me, if Jesus asks me to wash their feet, then I will do it. 그렇게 2000년 동안 평생 저주하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코란을 집어들고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을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영혼을 빨리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시대에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맘 놓고 찬양하고 소리질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니. 우리가 도망전도 한다고 누군가가 뒤에 와서 칼로 찌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다가 화염병을 던지고 술탄을 던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금년 10월에 3번째 영화를 찍으러 또 이스라엘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찍고 밖에 한 번 찍고 2번 찍고 막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버는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시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갑니다. 왜냐? 돈 벌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꼭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찍으러 갑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다니면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옵니다. 이스라엘 같은 방탄조끼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찍게 되는 영화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제가 용서 DVD도 갖고 왔는데 사전에 얘기가 없어가지고 오늘 못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 제작에 얽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